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82문은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으며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는 삶을 회개 없이 지속하는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에 대하여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일이며 자신의 죄로 자신이 속한 교회의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교회, 공적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예요. 그들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쓸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들을 성찬에서 배제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인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순수함을 위하여, 순결함을 위하여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마주할 때 철저히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성찬은 철저한 자기 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의 일원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점검을 할 수 없고 자기 점검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열어주어야 하는가, 성찬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삶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성찬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주의 성찬에서 반드시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겠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찬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가 또 본인들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왜 배제시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없으며 설사 주어진다 해도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고 모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개나 돼지는 성경에서 불결한 것을 상징하는 짐승이잖아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을 애쓰지 않으며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짐승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찬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은 이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주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거룩한 것을 결코 불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죠.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의 성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누구에게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 교회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죠. 주의 성찬은 언약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성찬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더럽히는 것은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과 행위에서 치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시면 주의 성찬을 함부로 다룬 결과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이 생겼으며 잠자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잠자는 것은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 그리고 위선자들을 주의 성찬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갈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권면과 치리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매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회개하면 그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 그런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공적인 교회의 권면마저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없이 거부하며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도 않으며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또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교회에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치리해야 하고 권징해야 하며 때로는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치리는 언제까지요? 그가 회개할 때까지. 더 나아가서 치리의 목적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이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리하고 권징할 때 그 목적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치리하고 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 마음들을 꼭 가지고 때로는 누군가를 성찬에서 배제할 필요도 있고 또한 성찬을 다시 열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성찬을 열고 닫을 수 있는가? 이것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의 배제는 교회 목회자를 통하여 당회를 통하여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찬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녹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고백하는 성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